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동행,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TV를 규칙적으로 보는 것은 없는데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은 항상 거의 안 빠지고 봅니다. 딱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사역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면 한 5시 반쯤 되는데요. 6시부터 KBS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이제 소년 가장들도 나오고 또 어려운 가정들도 나오는데 이제 같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빠지고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창원에 와서 토요일 되면 그 프로는 안 빠지고 봤는데, 동행을 딱 보게 되면 바람직한 동행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행도 있습니다. 네. 동행은 하는데, 근데 바람직하지 못한 동행은 무엇일까요? 뜻은 같은데요. 같이 가고 있는데, 같이 가고 있는데 뜻이 다른 채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바로 그런 거죠. 한 침상에 누웠는데 꿈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게 쭉 가는 거죠. 참 안 좋은 동행입니다. 서로 겉은 같은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속은 다른,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 아닙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또 근데 아름다운 동행은 그럼 그와 반대겠죠. 서로 마음도 맞고 잘 맞아서 양보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내가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을 생각할 때 혹시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소와, 정말 늙은 소와 할아버지와의 동행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그 소를 엄청 키우면서 아낍니다. 근데 정말 늙었거든요, 이 소가. 그래서 도축을 한다고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주변에서 닥달을 하니까 이 소를 팔기 위해서 우시장에 내놨는데 마음속으로는 이 소가 안 팔리기를 원합니다. 워낙 정이 들었고 워낙 이 소를 아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싼 가격을 말하자 팔기를 거부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집에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늙은 소가 노인을 보고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수십 년 동안 이 소를 족쇄처럼 메고 있었던 원앙줄을 끊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죠. 잘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짠하더라고요. 이 소와 동물과 이 인간의 동행을 다룬 영화인데 그것도 참 짠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 소 말고도 동행하는 동물이 있죠. 바로 강아지인데요. 강아지랑도 정말 사람보다도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강아지랑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사람끼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강아지랑도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강아지는 사실 훈련만 잘 되면은 배신을 안 하잖아요. 충성을 다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항상 와서 나한테 애교 부리고 또 내 뜻대로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와 이렇게 함께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끼리 하다 보면은 막 말도 못할 정도로 내가 답답함이 있고 막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생기고 결국에는 서로 막 큰 싸움까지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아지랑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훈련만 돼 있으면은 주인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항상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까. 물론 이제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랑은 동행을 하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동물들이랑은 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앙 소리도
해외에 많이 수출이 됐는데요. 제목이 올드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수출이 됐습니다. 올드 파트너, 동행, 오래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영화가 수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한 세월을 동행했던 아름다운 이미지가 남아있는 영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동행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끼리 하는 동행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건 아름다운 동행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에녹 사건인데요, 창세기 5장 한 장 전체가 에녹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장의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마칩니다. 10명이 누구냐면 아담, 야렛, 셋, 에녹, 에노스, 무드셀라, 게난, 라멕, 마할렐, 노아, 이렇게까지 10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10명의 족장과 에녹의 삶이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9명은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요, 반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의 저주 속에서 생명을 찾은 자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예비하고 있는 거죠, 에녹이? 죽음의 저주 속에서 생명을 찾은 자의 예표. 이것이 주석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또 구약에 또 그런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성경에 총 2명인데요, 누굴까요? 바로 에녹하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최종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의 이 사건을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증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을 강조하고 있는데,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안 믿는데 마치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 에녹의 믿음은 결국 창세기 5장을 추정해서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한데, 이 동행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이죠.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남이 없으면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남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네, 만났는데 아무런 소통도 없고 그냥 만나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가 헤어진다. 또 만나고 계속 같이는 있지만 소통도 없이 그렇게 있다. 이것은 올바른 만남이 아니죠. 올바른 동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의 동행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도 소통입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사실 부부가 평생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만 옛날에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전혀 남이었다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서로 잘 안 내려놓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좀 잘 내려놓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안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자유롭게 살아왔고 지금도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데 저희 아내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아내는 계획이 딱 있어야 되고 그 계획대로 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딱딱딱 잘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삶도 사실은 좀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제가 5학년 때, 그러니까 88년도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가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이랑 저랑 저 여동생이랑 이렇게 셋이만 이렇게 자라면서 뭐 그때부터 밥도 우리가 해먹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되게 자유로웠어요. 한 예로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속리산으로 갔는데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앞차들이 사고가 나서 이제 아예 오후에 도착해야 되는데 저녁 11시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모든 부모님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때 89년도였는데 막 걱정이 돼가지고 학교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연락 없이 6학년짜리가 11시에 오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어머니도 이제 가게를 또 하려고 하고 저도 이제 학교 가려고 하는데 딱 눈 뜨자마자 밥은 먹었냐? 이겁니다. 언제 왔냐? 뭐 괜찮냐?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딱 보기에는 아주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속도 좀 썩이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교실보다 학생부에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자유분방.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알아서 크겠지. 뭐 학생부에도 한 번 불려온 적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럼 보통 엄청 혼나잖아요. 그냥 뭐 괜찮냐? 그냥 맨날 이겁니다. 괜찮냐? 그러고 이렇게 저는 커 오다 보니까 되게 그냥 자유분방하고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아이도 키울 때 보니까 키울 때도 괜찮아. 한글 그런 거 학교 가면 다 해. 뭐 지금부터 막 뭐 이런 식으로. 신앙도 사실 조금 그럴 겁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신앙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장로님들 가정 속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아예 교회를 멀리 떠나 있다가 또 좀 사고도 치다가 그러고서 다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신학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또 그런 신앙 자체도 저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많이 제가 틀린 부분은 고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초창기에는 그렇다고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좀 많이 맞춰주고 저도 이제 끝까지 또 제가 아닌 것들은 또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조금 아주 가끔 한 번씩 삐걱거렸는데 지금은 삐걱거리는 횟수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소통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말도 안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통하고 어떻게든 서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누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창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소통,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 2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아주 기초인데요,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말씀과 기도를 제껴두고 자꾸 어디서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 무슨 능력을 입어야 된다, 이래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고, 아니요. 물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혀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런 체험을 했다 해도 그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법은 없습니다. 책 제목도 있죠. 신대원의 이성호 교수님이 쓴 책인데, 비법은 없다. 거기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는 비법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또 다른 신앙의 동역자들과 삶을 나누면서 또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분별해 가면서, 그럴 때 그 뜻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을 할 줄 알아야지, 잘못된 거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삐걱댔던 경우가 조금 있었던 게,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잘 안 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두 인격이 동행할 때도 언제나 문제되는 것이 이겁니다. 누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제 사람들 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그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전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상이몽 아닙니까? 동행은 하는 것 같은데 뜻이 달라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사실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겉모습은 그런 것 같은데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지적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누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손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요. 이 확신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뜻을 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저는요, 저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참 유쾌하고 뭔가 좀 밝고 막 이런 것 같은데, 한없이 또 이렇게 우울한 모습이 있는, 또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슬픔이 있는 막 이런 모습들, 도대체 이게 뭐지 막 이러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 이유, 또 저의 그 모습, 저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철학,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니까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못했던,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성공하려면은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결단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 줄 아는데 결단을 못 해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왜?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너무 손해볼 것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행의 시발점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이 있죠.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정말 지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 아닙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면서 정말 부단하게 계속 소통했을 것입니다. 또 물어보고 나누고 자신의 삶을 또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기도, 바로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가장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며, 이럴 때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다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내 뜻, 내 삶, 내 행복,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보다 먼저가 될 것입니다. 에녹은 정말 여행을 떠나듯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아니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실제한다는 믿음이 실제라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리 큰 욕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 땅만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고 모든 행복이 있는 곳은 바로 저기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적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귀로는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들리지 않아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네, 믿으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안 불러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부르시면서 다들 아멘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가며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나 혼자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면 결국 지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시고, 쉬자고 하시면 쉬고, 가자고 하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무엇을 남기고 죽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참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영광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자.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도 있었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그 흔적을 남긴 자. 에녹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심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국 아닙니까? 이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